성의 4일째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마지막 때 깨닫고 그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망하는 귀한 신앙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을 죽이는 후반기 전쟁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 9장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 결과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9장 13절 21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전쟁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10장부터 증거가 될 것인데 우리 계시록 38장에 보니까 이 전3년반 환란 후반기 전쟁재앙 여섯째 남발재앙이죠. 독의 멸망재앙이 에스겔 38장에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전쟁에 가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이 전쟁에 통치자가 돼가지고 등장을 하죠. 여기 마곡 땅은 로스, 메색, 두바, 예전에 러시아 또는 모스크바, 또 동북지방 이런 지역들의 통치자 곡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는데 여기에 이란과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중동 지역을 포함한 바사 또 수단, 이디오피아 등 이집트 동북 지역, 우수 지방, 그 다음에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서북 아프리카, 여기 부시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현 터키 지역,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북방 도갈마족소,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세력들이 전체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합세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우리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연합세력이 형성이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앞서 공부한 것처럼 EU 공동체가 7년 안보조약을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EU와의 싸움이 되고 EU와의 싸워서 이스라엘이 EU 앞선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국이라는 세력은
지난철에 이 쇠가 붙듯이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수론 세력들이 이런 여러 연합 세력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겔 3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살펴봤어요. 이제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쟁 결과 그리고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을 살펴볼 것인데 같이 우리가 10장 1절부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 성경에서 힘센 천사 하면 군대장과 미카엘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미카엘 천사장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 무지개는 우리가 뭘 의미해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언약의 등표로 보이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띄워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의 머리에 무지개가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미카엘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인가 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리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러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바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이제 막바지 치르게 될 때에 전쟁이 막바지 이를 때에 미카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미카엘 천사장을 보낸다는 말씀이 그 머리에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는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또 어떻게 하러 하느냐? 이루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점 하나의 의미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들은 전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별히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쭉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말씀해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확증한다라고 도장을 팡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에스겔 38장에서 고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러올 때 실상은 EU 공동체나 미국에 대한 협력으로 이 전쟁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전쟁을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속의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약속들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카엘 천사장이 이 땅에 내려온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미카엘 천사장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밝은 빛과 큰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모습 속에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자, 펴진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책일까? 장래에 있게 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책 안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기록된 책을 미카엘 천사장이 들고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딱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온 세상을 지금 미카엘 천사장이 관할해서 이 손에 들려진 작은 책에 들려진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미카엘 천사장이 사자의 부르짖음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사자의 부르짖음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알아들어. 우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진노를 베풀어 진노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 재료로 7우레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7우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7가지 진노가 그 고개 군대에게 내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이 고개 세력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같이 전쟁을 치렀던 이유 공동체의 통치자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7번에는 에스겔 38장 19절 22절에 읽던 대로 지진, 칼, 원역, 피로 국문, 그리고 폭우와 큰 우박 등 불과 유황, 이 7가지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7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고개의 멸망, 이 전삼년과 우박이 전쟁인 이 여섯째 나팔 때 함께 일어날 고개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힘도 미국의 힘도 이스라엘 땅 재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7우레를 통해서 이들을 도우시고 연합군을 도우시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 7우레를 겪은 이 전쟁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에스겔 38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그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바란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7우레로 진노하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신 내용을 이를 딱 봉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왜 7우레를 인봉해놓고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유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빼라, 이를 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걸 인봉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선 로마족 통치자는 이 에스겔 38장 9절 38장에 나오는 고개 멸망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자기의 계획,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전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 이런 것으로 고개 세력들을 멸망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마음속에 높은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여기에 착각하고 오판하고 그런 인간 속에 있는 그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